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면은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에 간 겁니다. 그들이 그런 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녀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들의 그때 염려는 가면 굳게 닫혀 있을 그 막아놓은 돌문을 어떻게 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선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거죠. 대신 돌아가신 그들의 존경스러운 선생님 혹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뿐이었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그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내심 부활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어째 믿어지지가 않아서 영 마음이 계속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염려했던 그 돌문이 이미 확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문은 기록에 보니까 아주 컸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열었을까 궁금해할 만큼 그건 한참 동안 놀랄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놀람 가운데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더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천사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다른 곳에 가셨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네가 본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뵈오라고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당시 그 세 여인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도 그렇고 또 천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모두 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여인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하고 무서워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입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야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그 아까 본 그 천사는 뭘까? 누굴까? 또 했을 겁니다. 그 천사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러셨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렇게 저렇게 그 여인들 상호 간에는 의문투성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갖지 않고 그 무덤에 갔던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천사의 말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그때 어디에 가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누군가요? 누구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자냐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탁 고쳐주셨어요. 그 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곧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참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제일 먼저 찾아오세요. 아무튼 아멘이 너무 작아. 우리 교회는 지금 자다 깨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에게 할 게 없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매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놀란 채 그냥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알고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던 11 제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군데? 그 11 제자들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제자들한테 적어도 3번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요. 근데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도통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자 다시 귀신이 다 들어왔나 봐 하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이거는 무덤에 일찍 찾아갔던 그 여인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절대로 죽었다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물론요, 죽었다가 잠시 사는 소생은 가능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또 다시 죽게 되는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살아남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께서는 사람이 아니신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는 신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어떤 두 사람한테도 이르렀어요. 이들도 제자였죠.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놀랐어요. 슬퍼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극도로 절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시골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은 절망한 사람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두 사람은 아예 처음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본문 13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좀 다른 모양으로 그들한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부활하면서 얻게 된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몸이 있었는데 부활하실 때의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겠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놓고 식사를 하고 있던 11 제자에게 들어가셨는데 문을 통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몸, 그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 얻게 될 신비한 몸,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진짜 대답하세요. 이 몸을 이 중에 누가 안 받고 싶으세요? 내가 여기다는 여러분도 그런 몸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써놨는데 이 몸을 안 받고 싶으면 손 들으세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그 몸을 얻으려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돼요. 좀 이따 말고 지금. 어제 말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건데 가셨을 때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다 입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또 하기 싫은 거 봐. 천국은 가자 그러는데 제일 먼저는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 그들은 그들이 뵌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놀랐어. 왜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겠죠. 그들도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봤으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 말고 이 제자들 말고 누가 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했겠어요.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갔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갔다고 나머지 제자들한테 아직도 안 믿는 거야. 진짜 더럽게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안 믿는 거야. 자, 이런 제자들이 많이 답답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부정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 얼굴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라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표정 관리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믿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다가도 또 한계는 안 돼. 이해가 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봤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의 삶이 영원히 사는 부활은 아니었어도 잠시 더 사는 소생이었어도 봤어요. 회당장 야열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린 거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린 거 봤잖아요. 거기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죽어 시체가 사흘이나 나흘, 하나 둘 셋 넷 4days 지난 나사로가 벌떡 튀어나오는 걸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렇게 죽을 건데 살아날 거야,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좀 우리 물어봅시다. 도대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막 뭐라고 왜 이렇게 못 믿냐고 하기 전에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걸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도 과학적으로 그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경험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진실한 소망, 정말 나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기를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의 상식, 경험, 그리고 어줍지 않은 지혜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인간이 소유한 모든 건 그 영혼을 제외하고는 다 제한되고 변하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한 인생으로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다 어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는 다 해봐 놓고는. 근데 어쨌든 솔로몬 다 해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어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느꼈어요. 찾았지.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풍요로움으로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능력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어요.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세예요. 그러니 당연히 상식의 범주 안에서 절대로 이해가 될 일이 아니죠. 사실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뭔가로 판단해야 해요. 상식으로 안 돼. 신비가 상식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병이 걸려서 의사가 너는 소망이 살아나 버렸어. 그 병이 없어졌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식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나 기쁘게 하고 싶어? 믿어. 믿음이 없으면 너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나 돈 안 갖다 줘도 돼. 나 돈 많아. 나 안 갖다 줘도 돼. 내가 다 너한테 준 건데 뭘 갖고 오니? 근데 너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 날 믿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낸 내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대상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을 언제? 죽으면 부활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을 살아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졸지 말고.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기사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믿기가 어려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왜 성경은 그런 사실을 믿었다는 사람들만 잔뜩 써놓으면은 이거 읽는 사람이 읽기가 또 믿기가 쉬울 텐데 그런 건 안 써놓고 다 안 믿었다 하니까 우리도 안 믿잖아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치료함 받았던 사람들, 이게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데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왜 성경은 그러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자유주의자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잔뜩 써놨냔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제 생각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안 믿었던 그 제자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들이 안 믿겠다고 한 다음, 이분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사는 거야. 죽은 송장을 위해서 살았나 보지 뭐. 여러분은 자기 부모도 찾아가지도 않는 주제에 죽은 송장을 위해서 헌신을 참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그들의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도 내놨어요. 뭐죠 이거?
목이 뭐예요? 그들도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더니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님 만졌대요.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한 손으로 만진 바라는 자기 동료였던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너 만져봐라야. 내 손하고 내 창으로 찔린 허리를 만졌던 거죠. 그래서 만졌다고 그런 거예요. 한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 살아계실 때 말씀은 그렇게 했어도 그냥 한 거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안 매놓고 자기 목숨을 끝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자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는 영어로 martyr는 eyewitness, 눈으로 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순교자가 왜 돼요? 봤거든, 만났거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지?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다 전국 방방곡곡에 부활하신 거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왜 빌라도에게 안 갔냐면 빌라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보세요. 전부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결국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플랜을 하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걸하듯 알리는 걸 싫어하셨어요. 들리세요? 구원 다 못 받아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빌라도한테 알렸으면 다 끝날 일인데 빌라도한테 절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부활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되는 거 우리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일은 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권세에서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믿어지게 돼요. 우리 사람은 그러므로 못할 일이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부활 같은 걸 왜 못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영원히 그분과 같이 부활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성취하려면 그러므로 하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내 힘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믿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왜 그렇게 쉬운 거를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냐고. 왜 그동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절망 중에 계세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렵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꾸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찢기는 게 싫으니까 당신이 지신 거잖아요. 왜 그 믿음을 못 가지세요? 지금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다 회복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합니다.